역대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11절 14절까지 마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바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예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할 성전. 솔로몬 왕으로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과 협조할 것을 부탁받은 두로왕 후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고 제목도 보내고 또 기술자도 보내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 그 시작은 굉장히 순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훈이죠. 이것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동기와 시작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성전을 짓는 과정을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이 두로 왕인데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로 왕의 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 이것은 아마 다윗 시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 시대의 영향.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또 왕으로 세웠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시대를 통해서 다윗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후람은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묵상됐죠.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만 한순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로. 이것을 솔로몬과 내 후대에 그대로 이어지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강성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감히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너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승리할 때마다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건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말이죠. 왕을 사로잡아 오지를 않나. 가축을 끌어다가 자기의 개인 재산을 삼으려고 하지 않나. 다 알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은 안 그렇거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걸 좀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 이게 다윗의 삶이잖아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는 착한 행실, 늘 겸손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증거했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윗 시대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목했다.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솔로몬 시대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탁월하고 그 건세와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다 부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다 보시면 아실 테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도다. 다윗의 고백. 그걸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깨달음. 의도를 아시거든요.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추호도 말이죠. 나의 영광과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싹 지워버려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았는가. 마지막까지 존귀했다고 그랬잖아요. 존귀가 뭐냐 이게 도대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존귀한 인생이죠. 네.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13절로 14절로 이어지죠. 두로 왕이 보내기로 한 기술자는 누구였느냐? 재주와 총명이 있는 자였다 그랬고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두로 왕 후람이 보낸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요청했죠. 재능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술자.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듯이 다윗이 충분히 목수와 석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또 지금 두로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그럼 이 보낸 사람은 누구냐?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사람 이름도 히람이네요. 두로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히람에서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주축이 되어서 주축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은 히람이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히람은 단지파의 여인이 납달리 지파 사람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었고 두로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단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 사람과 결혼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단지파는 과거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죠.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1장 6절이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주관이었어요. 모세의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도 하시고 재료도 지명하시고 그 일을 할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은 솔로몬이 뭔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방 사람에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걸 묵상해 봐요.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의 후손답게 이 히람도 능히 금, 철, 동,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 가는 배로 일을 잘했다.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했다.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였다. 그래서 기술은 아주 좋아요. 단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이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의 차이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부패했을까?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지금 이 단지파의 여인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만년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이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방인과의 혼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죠. 이방 남편을 맞아들인 단지파 여인, 그의 아들,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에도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했지만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좀 주의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도 결국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죠. 그만큼 문화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의 문화가 유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 2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연병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방 여인들과 섞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때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제거시킴으로써 연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쳤다는 거죠. 그럴 때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 때문에 소멸될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교훈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이방인들로 가득할 텐데 그들과 섞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 더 묵상을 해보면 이건 이제 과거죠. 광야에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기점으로 했을 때 미래에 일어났던 일. 이스라엘은 결국 솔로몬 시대에 부패했고요. 그 부패로 인해서 열집하는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서 멸망해 갔습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북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이 시작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때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을 그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로 17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두로 사람이 여기 나오죠. 두로 사람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로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유명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장사꾼이었다. 장사를 하는데 안식일에도 와서 유다 자손들에게 파는 거예요. 친밀감을 내세워서. 그래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두로 사람과 함께 말이야 안식일날 장사하고 있어. 문을 닫아버렸죠. 못 들어오게. 안식일날. 그런 장면이고, 이어서 13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여기 솔로몬이 언급됩니다.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갔다가 70년 동안 연단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말이에요. 과거의 교훈을 배워라.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그 다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고생하지 모르겠어? 솔로몬 왕이 왜 타락했지? 이방 여인 끌어들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입니다. 아주 진노했죠. 느헤미야가. 자, 이 전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주 순수하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굉장히 순수한 시대거든요. 연단을 거쳤으니까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이걸 교훈으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아주 멋있는 지도자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후람이 이 사람을 보내면서, 히람을 보내면서 한 말,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다윗이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두로와 섞인 사람이 일을 해야 할까? 함께 해야 될까? 이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성전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도 그걸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크고 화려한 성전? 다윗은 여기에 약간 좀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좋고 이렇게 큰 성전을 져야 되니까 뭐 재료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으면 좋지. 다다익선입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큰 성전을 지어야 된다. 명분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정말 거룩함으로 함께
거룩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냥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세상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전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곳에 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룩한 마음으로 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실패의 원인이고요.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실패의 원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다다 익선이야. 그냥 크면 좋은 거고 성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죠. 예배자가 되어야죠. 거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그거 화려한 인생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과정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유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동기 자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는 과정도 그랬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네요. 이 작은 실수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또 실제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잘못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